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다같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진실한 예배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딱 보세요. 저를 주목하십시오. 저를. 말씀 볼 때는 성경 보지 마시고 아래 보지 마시고 저와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잘 딱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항상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질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 그리고 우리 믿음의 본질,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이것을 고민한 것을 우리가 천착하고 알고자 하는 이 싸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길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어떤 본질과 근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삶의 의미가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정말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헤매고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수련회도 한번 오셨던 분일 거예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본질이 이긴다. 이분이 이 책에서 우리 학교 선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본질을 흔드는 것, 본질을 역행하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삶에서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의 입장이에요. 자기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의 본질을 놓치면 목회 활동이 사람의 영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나선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성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목사가 돼 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족들마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모델의 프레임 안에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무엇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영혼 없는 일이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의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됩니다. 신앙도 본질이 회복되어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관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목회도 하나의 밥벌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도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쉽게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끄는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 내가 이들을 이끌고 이들을 개혁할 이들을 향해서 내가 앞에 서 있는 개혁자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쉽게 빠지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 글을 보면서 들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발바닥부터 이 피가 거꾸로 역류하면서 정수리까지 피가 막 역류하면서 부끄러움이 확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들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놓치지 않았나 라는 이런 부끄러움들이 생기면서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성도들이 개혁이 아니고 이 세상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개혁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저지난주와 똑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또 귀를 쫑긋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벌써 감기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제각각이에요. 여기에 앉아 있긴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 가정 생각, 세상 생각,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각자가 각자 모습으로 아롱다롱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다 알아요. 본질 회복해야 되는 거 알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껍질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민낯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의 지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오늘 본질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과연 뭘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 뭘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럼 왜 예배가 우리 삶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가? 잘 들으세요.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삶의 모습 하나하나는 무엇을 통해서 가장 적실하게 드러나게 되냐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이에요.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신앙인이 그가 어떤 예배자인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예배자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극과 북극에 보면은 이렇게 그 대서양에 떠다니는 유빙, 빙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빙하면요, 이게 바다에 떠 있지만 일부만 떠 있습니다. 10분의 1만 이렇게 떠 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다 밑에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다 밑에 있는 잠겨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추하고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분을 보면 압니다. 떠 있는 부분을 보면 알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10분의 1, 요만큼, 여러분 이만큼 떠 있어요. 이만큼만 보면 나머지 10분의 9도 여실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분의 9가 잠겨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면목을 사실 여실없이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세,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 같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나머지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여실없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예배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 못해요. 예배는 그 사람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또 이 예배가 신앙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배는 여러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미약하지만 힘들지만 정말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주의 일 열심히 전도도 하고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다 그쳐요. 끝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전도도 그치고 선교도 그치고 모든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종결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동시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이것이 지속되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게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거치지만 그 나라 가서도 지속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예배요. 이것이 영원한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본질적인 이 예배를 실패하고 정말 인생의 막다른 절벽으로 떨어진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자, 나를 딱 봐. 뒤에 이하나, 나 눈을 딱 봐. 아래를 보지 말고 나를 딱 봐. 성경을 딱 보지 마. 연합 예배를 할 때는 너희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들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보십시오.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째 됐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쳐들어온 숫자가 어마무시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거가 3만 대예요.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그 지금 병사들의 숫자는 3개를 포기해버렸어. 너무 많아가지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병거 그러면 뭐 말이 끄는 뭐 마차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북한의 이런 재래식 무기나 현대식 무기 이런 것들 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때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병거는 지금 전차 탱크 같은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이스라엘에는 단 한 대도 없었어요. 블레셋에는 지금 3만 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솔왕 야빈이 가지고 있던 병거가 고작 900대였어요. 근데 고작 900대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달려들어도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려 3만 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마병이 6천 명. 그러면 마병보다는 그래도 일반 군사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아무리 적게 봐도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일일이 찾지는 않겠지만 블레셋 군대가 어디에 지금 진을 쳤는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믹마스는 어디냐면 여러분 산지입니다. 산지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텔아비브, 텔이라고 하는 말이 산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대부분 베델, 예루살렘, 뭐 이런 베들레헴 다 산인데 믹마스도 산꼭대기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어디에 진을 쳤는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이하나 어디에 진을 쳤어? 어디에 진을 쳤어? 목사님을 보라니까, 목사님. 자, 나를 봐. 자, 사울은 지금 길갈에 진을 쳤어요. 길갈은 어디냐면, 여러분, 길갈은 여리고 바로 옆이 길갈이에요. 여리고 바로 옆이 길갈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리고가 어딘지.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정복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과 여리고가 딱 붙어 있어요. 이 말은 길갈과 요단강이 아주 가깝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친 곳이 어떤 지형인가 하면 지금 믹마스와 다르게 여기 길갈은 평지예요. 그런데 등 뒤에는 뭐가 지금 등을 지고 있는가 하면 요단강을 등지고 있어요. 평지예요. 등지예요. 앞에는 높은 믹마스에 지금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이 이렇게 뒤에는 요단강을 등지고 있고 적을 바라보고 있고 이거를 속된 말로 이걸 무슨 진이라 그래요? 속된 말로 배수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하잖아요. 이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 중에서 최악의 진이에요. 최악의 진. 절대로 병법을 아는 사람이 이런 진을 칠 수가 없습니다. 군사를 운영할 줄 알고 이 병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왜? 전쟁이 났어. 개전이 됐는데 적들이 밀려오죠.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친 것이 병법을 몰라서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쳤는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사울은 전략가였습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기에 진칠 수밖에 없는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만약에 사울이라면 지금 나는 여기 밑에 있는 저 위에서 적군이 나의 수십 배 수백 배 적군이 내려다보고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배수진이고 근데 언제 개전될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불안하죠. 두렵죠. 이건 완전 보나마나 뻔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왜 흩어질까요? 군대들이 왜 흩어져요? 왜 흩어져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여기 가라앉는 배에 같이 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빠져 죽으니까. 여러분 배가 가라앉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명조끼 뛰어내리죠. 가라앉는 배에 같이 가라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흩어지는데 동굴로 계곡으로 산으로 심지어는 이 요단강 건너 거기 계곡으로 막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죠. 자, 사울이 이 위급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무엘이 왜 뭐라고 했냐면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계절이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계절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사울이 알고 있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 사울이 날이 안 오는 거야. 닷새 여섯째. 자,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7일이 됐어요. 아침에 동이터 오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점심이 됐어요. 안 나타나. 저녁이 돼서 저녁 제사가 드릴 때가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미치고 한자고 팔짝댈 노릇이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다급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원아, 어떻게 했어? 번제물 화장을 가져와.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 꼭 드라마 같잖아요. 희한한 것은 뭐냐면 꼭 제사를 드리고 나면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러기를 바란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보시면 지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여러분 이게 한국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좀 약하게 된 건데 원문에는 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말자 보라. 보라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말자 보라. 사무엘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뛴 노릇. 정말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순간 아니에요? 지금 딱 죄를 딱 저질렀는데 그 타이밍에 사무엘이 짠하고 온 거예요. 아니 5분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5분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제사를 딱 드렸더니 사무엘이 딱 와가지고 사무엘이 따져서 묻는 거죠. 지금 왕이시여 지금 뭘 하신 겁니까? 지금 당신 뭐 하셨어요? 당신 지금 뭐 했어요? 지금 따지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의 입장과 사울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급하잖아요. 다급하지 안 드리면 지금 망하잖아요.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전장 한번 칼도 못 뽑아보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급하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태도를 향해서 명확하게 적실하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망령되이 행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사울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이 급박한 상황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 다급한 상황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사울에게 연출하셨는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이
여러분 이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내일 닥치면 진면목이 드러나잖아요.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지? 예? 방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얘가 공부 안 했는지 아닌지 진면목이 벼락치기 전에 나타나요. 벼락치기 하잖아요. 예? 여러분 진면목이 다급한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코너로 밀어보고 푸시해보고 정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딱 몰아넣고 근데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여러분 다 드러나요. 진면목이 다 드러나요. 그 속에 밑바닥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사울의 가슴 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예배의 태도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믿음의 태도, 본질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 밀어넣으셔서 네가 나를 향한 예배를 통해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질문하시는 거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울의 그 속에 가라앉아 있던 사울의 본질이 뚫고 올라오는 거죠. 뭐가 올라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울은 예배를 요식행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요식행위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가는 요식행위고 세레모니고 그냥 종교의식이고 일주일 동안 한번 해치우는 행위였어요. 자,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잠깐 계전 앞에 두고 이제 개인 의식 같은 계전 의식인 거예요. 세레모니인 거예요. 사울의 머릿속에는 진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빨리 칼을 뽑아서 질을 재정비하고 군사들 흩어지는 얘들을 막고 그래서 싸워야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승리는 말씀해 보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 너희들이 책상 앞에서 머리를 밀고 뭔 수단을 다해서 공부하겠다 해도 너희들 인생의 이 잣대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예? 보세요. 사울 머릿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겉으로는 얘기했을 거예요. 군사들이 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예배를 드려보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기 머릿속에는 위급한 상황 코너 속에 딱 몰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빨리 예배 세레모니 해치우고 요식행위하고 빨리 전쟁에 나가자. 자기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 앞에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 말씀 앞에 비껴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자주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요식행위처럼 세레모니처럼 종교의식으로. 근데 그 순간에 사울이 지금 마지막 여러분 결과들이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일주일에 이 자리에 변함없이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한 번 찰나에 드리는 이 예배, 이 모습이 마치 여러분들 앞에 얘기했지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나머지 10분의 9,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 다 여실없이 다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 없이는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성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암묵적으로 어떤 걸 기대하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이 대예배를 한번 딱 드리면 한 주간의 모든 예배를 내가 다 완성했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평안하면서 이 요식행위를 마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이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그럼 목사님 예배 많이 드리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발바닥에서부터 그 김관선 목사님이 본질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글의 내용을 제가 읽을 때 부끄러웠어요. 뭔가 제가 놓친 것 같아서, 뭔가 제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그 부끄러움이 제 안에 확 올라오는데 그 부끄러움이 네가 개혁이
개혁자가 아니라 네가 개혁의 대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사울이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라니까 나. 어? 여러분 이 빙하에 가려진 부분들 그 모습을 하나님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의 진면목을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짜리 찰나 예배 1시간 이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로 살겠다? 거짓말 불을 보듯 뻔하지. 한 주간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 예배 한 번 잘못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어떤 징계를 내렸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13절 봅시다. 13장 13절 자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어떤 징계를 내리냐면 예배 한 번 잘못 드린 것 때문에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끌어내려버리고 그 나라 영원할 수도 있었는데 그 영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야 하나님 좀 너무 멋있다. 예배 한 번 제대로 못 드린 거 가지고 잘못한 거 가지고 아니 다급한 순간이고 어쩔 수 없는 성경도 이게 나와 있잖아. 부득이한 순간이었다고. 어쩔 수 없는 순간 예배 한 번 잘못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왕을 폐위시키 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거 뭐 하신 거예요? 마음에서 그냥 지워버리신 거예요. 사울을 지워버렸다니까. 지워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우리의 내일부터 이루어질 우리의 삶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의 가슴 속에 지금 뭐가 도사리고 있었는가? 여러분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다 간파해 버리시는 거, 관통해 버리시는 거,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너가 예배에 실패했어? 너 아웃이야. 지웠어.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여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들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 억울해서 억지로 감히 반항하지 못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한번 실패하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배 한번 실패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더 나아가면 인생의 실패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그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왜 목사님이 내 눈을 봐! 집중해! 날 좀 봐! 왜 그러겠어? 왜 이렇게 날뛰겠어? 아 목사님 좀 살살 얘기하지 막 마이크 대고 왜 이렇게 소리치겠어요? 예배 한번 실패하면 그냥 아웃이에요. 지워져 버린다니까? 그 예배 한번 어긋남으로 해서 내 삶의 한 구석 한 구석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되기 시작해요. 명확합니다. 나는 그 임상 현장을 수없이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합정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 있죠. 우리나라 그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대로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신학생들 너희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피냄새가 안 난다. 여러분한테 피냄새가 안 난대요. 피냄새가. 피비린내가 안 난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신학생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충격이었어요. 피냄새.
여기가 뭐 수산물 시장도 아니고 피냄새. 왜 갑자기 피냄새? 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학교 와서 공부하지. 저녁이면 진짜 우리 밤에 공부하고 밤 11시면 우리 같이 신학생들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또 주말에는 사역하죠. 몇 번 짓구리 맞던 그 사역비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어쩔 땐 그 학비가 없어서 돈도 못 내고 막 전전긍긍하고 진짜 치열하게 살았거든. 근데 우리 보고 피비린내가 안 난대. 피냄새가 안 난대. 예. 피냄새가 뭘까요? 그 피냄새가 뭐겠어요?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박함 투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때가 되면 은혜 주시겠지. 오늘도 그날도 그날 절박함이 없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에 그게 참 사무치게 들려지는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뭐가 가득하게 느껴져야 되냐면 피냄새가 나야 돼요. 피냄새.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피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배기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예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배드릴 제사드릴 동물, 양, 소, 비루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칼로 치고 그 가지고 온 사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이 직접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피를 뒤집어 써서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막 옆에 동물은 울죠. 배를 가서 막 끔찍한 현장 막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막 가슴을 조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본인도 울어요. 내 제가 저렇게 처참하게 이제 저 피 가운데 소멸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근데 이게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피냄새가 있는, 처절함이 있는, 절박함이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만나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구약의 예배 제사였어요. 제사였다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절박함, 하나님 이 동물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 만나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 자리에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더 이상 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 끝입니다. 주님 만나주셔야겠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도움 구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처절한 절박한 예배. 이 절박함이 우리 예배당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피비린 나는 이 피냄새가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마지못해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왔지만 뒤에서 뒤통수나 바라보고 앉아있고 땀질하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이 절박함과 진지함 때문에 이 분위기가 뭐지? 그 분위기에 압도돼야 되는 거예요. 이 피냄새가 이 공간 안에 진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서 우리가 2년 전에 사무엘상 전체를 다 나누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사무엘서에 이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멸문지화 당했어요. 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근데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제사 드리면 제사 드린 후에 제사장용으로 드리는 이 고기를, 삶은 고기를, 반드시 삶은 고기를 제사장용으로 가져가는데 이제 사환을 보내는 거예요. 사환을 보내가지고 야, 그 제사장 고기 갖고 와. 그래가지고 삼지창 포크를 가지고 고기 삶는데 휘휘 져가지고 아무나 툭 찔러가지고 딱 걸리면 애가 내 거야 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야 삶은 고기도 이제 질려. 나는 이제 삶은 고기 물에 빠진 고기는 싫고 이제 나는 생고기가 좋아. 이래가지고 막 제사도 드리기 전에 가죽을 막 벗겼는데 생고기가 좋아. 육회 비빔밥 해볼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도 전에 헌금함에 넣기 쪽에 제가 목사가 가지고 야, 그 헌금 어차피 이거 내가 써야 되니까 가져와.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목사님께 나중에 이거 기쁘시게 받으신 다음에 목사님께 사례로 드려. 야, 필요 없어. 나 지금 당장 현금 필요하니까 거기 주머니 그 넣기 쪽에 가져와.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가만히 지켜봤어요. 잠잠히 지켜보시고 엘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했어요? 엘리가 아들들 불러놓고 강력하게 지금, 야, 너 지금 정신 안 차리냐? 너 예배를 이따구로 드려? 너 하나님을 무시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타이르고 마는 거예요. 야, 잘해, 그냥.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되지. 자, 하나님이 이 장면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들어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 배를 살찌게 했느냐.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울도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를 잘못 드린 자세로 나갔던 그거 한 번 때문에 사울을 끌어내리십니다. 사울을 끌어내리시고 사울을 대신해서 누구를 그 위로 올리셨어요? 다윗을 올리셨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이 끌어내리고 그 뒤로 올려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사울을 끌어내리고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나가실 거예요. 또 다음 주 예배를 기다리고 금요 예배 기다리겠죠. 나가는데 여러분 다 잊어도 저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억해야 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니까.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배자의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시정일관 이것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항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이 가인이 무엇으로부터 이런 결과들이 비롯됐습니까?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의 실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못 바쳤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마음을 놓고 깡통만 있는 이런 예배를 드려질 때 사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죽이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에 반항합니다. 반항해요. 이 가인이. 여러분 그 반항이 어떤 거였는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서 죽였을까요? 미워서 죽였어요? 미워서 죽인 거 아니에요. 아벨이 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내 제사를, 내 예배를 왜 안 받아주는 거 이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는 그 적대감으로 누구를 죽였냐? 아벨을 죽인 거예요. 가차없이 죽인 겁니다. 죽이고 아무런 양심의 가치 없이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더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지금 절규하며 호소하고 있느니라. 가인의 대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가인의 대답이 그걸 왜 나한테 쳤습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대답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철저히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실패하는 그런 특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반항합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불손해요. 반항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왜 나한테 찾아요? 하나님 뻔히 아시는데.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포기했을 때 이런 모습이 여실없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예배 실패하고 난 잘되는 인생 하나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참 독특한 말들을 하셔요. 이 솔로몬과 이 다윗 사후에 이제 그 열왕기 역대기 보면 여러 왕들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여러 왕들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 야, 너 더도 덜도 말고 너 있잖아 저 다윗 딱 저만큼만 해. 쟤같이만 해. 다윗같이만 하면 된다. 다윗같이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같이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야,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 왕들 입장에서 제가 만약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이었다면 하나님이 자꾸 야 더도 말고 네가 내 좀 다윗같이만 하면 네가 형통하다 자꾸 이 얘기하시면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자꾸 와가지고 야 다윗같이만 그럼 나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성 모독인가? 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자꾸 와가지고 누가 비교하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재혼을 했어. 너무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냥 양해해 드리세요. 재혼을 해가지고 지금 새 분이 들어왔어. 마누라 얻어가지고 마누라한테 새 아내한테 여보 나한테 너무 잘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전처 있지? 전처만큼만 하면 돼. 전처만큼만 하면 충분해. 알았지? 이러면 세 분 입장에서 이거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지. 전처만큼만 하면 전처하고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 야, 내 좀 다윗과 같이만 하면 된다? 내 좀 다윗과 같이만 하면 된다? 그럼 너 형통하다? 너 내 좀 다윗과 같이만 하면 된다? 역대기에 11개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 자꾸 내 좀 다윗과 같이만 하면 된다? 그 얘기 하셨을까요? 윤우야, 내 좀 다윗과 같이만 하면 돼, 너도. 왜 그 얘기 하셨을까? 그만큼 하나님 가슴 속에 다윗이 팍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꽉 차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윗이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앞 가슴 속에 큰 자리 잡고 있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는 구약. 이거 아모스 찾다가 시험 들어요. 이거 못 찾아. 이거. 아모스 9장 11절 1283페이지 1283면 1283면 아모스 9장 11절. 자, 중고등부 너희 다 찾았니? 찾았어? 승원이 찾았니? 우리 지수도 찾았니? 다음부터 세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하리도 찾았니? 1283면. 자, 아모스 9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 보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짐하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정말 결단한 언젠가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 언젠가는 지금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나를 다시 세우고야 말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해내고야 말 거야.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장막을 복원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 도대체 다윗의 장막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길래,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 속에는 정말로 살아있는 진실한 눈물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진실한 예배, 눈물 있는 예배. 여러분 다윗은 사실상 정말 집안에서 버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7 아들들은 다 부른데 다윗만 빼놨어요. 다 초청했는데 다윗만 초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이거는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막내를, 그 어린 막내를. 그러니까 보통 나 같으면 야 지금
너 맞이 이러 맞이. 너 저 지금 양들을 저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나가서 오늘은 양 지키고 막내 데리고 들어와 막내는 안고 들어와. 이래야 맞죠. 그런데 막내는 초청하지 막 밖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사색 엄마가 배다른 엄마다. 어? 그리고 엄마가 일찍 죽었다. 이게 시편 51편에 보면 그런 그 뉘앙스가 잠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집안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고 배제되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실감과 그 결핍감과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완전히 배제된 그런 인생, 결핍된 인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핍된 자신의 그 영혼의 그 결핍을 누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채워줘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결핍을 누구를 향해서 쏟아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였다. 다윗이 밤마다 양떼를 치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그 결핍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예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추운 광야에서 그 결핍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눈물로 예배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신학교 졸업하기 1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26살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주고 아버지 어머니 갑자기 말 그대로 고아잖아요. 졸업을 2년 앞두고 이제 2학기인데 그때 살던 집에서도 지금 쫓겨날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빚이 많았고 병원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과정들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집이 하루아침에 폐하망신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고달프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 눈물로 그냥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날들. 근데 제가 자취방에 저를 비롯해서 이제 두 친구하고 같이 자취를 했단 말이에요. 자취를 했는데 누우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눈물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탄식도 아니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그냥 누우면 잠이 오겠어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코너에 진짜 몰리잖아요. 정말 코너에 몰리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정말 누르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탄식이 나오죠. 탄식. 그 옆에 누워서 친구들이 또 눈치챌까봐 옆으로 벽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우면 눈물이 옆으로 주르르 흐르는데 왜 나오는지도 몰라. 그냥 눈물이 주르르르 쏟아지는데 그래서 자꾸 울컥울컥 하니까 속에서 지금 이 콧물 소리 나고 이러면 또 친구들이 깰까봐 이걸 입을 부여잡고 코를 우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틀어막아가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왜요? 하면서 여러 가지 막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느꼈던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와가지고 장균아 괜찮다 힘내라 일 나라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내 옆에 오셔가지고 나를 끌어안고 함께 우시더라고. 아무 얘기 안 하시고요. 함께 우시더라고. 울어주셔요. 여러분 같이 우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려운 중에서 드렸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바로 이 예배예요. 울면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셔요. 다윗이 드렸던 예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평생의 소원을 뭐라고 어떻게 요약해서 고백했는가 시편에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7편 구약성경 820면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7편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생명의 반석이시니 천만인이 악인들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을 군대가 나를 압박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은 뭔가?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앙부하는 그 한 가지는 뭐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앙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예배가 내 안에 가슴속에 관통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고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왕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같이만 하면 돼. 다윗같이만 하면 돼. 다윗같이만 하면 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야. 네 인생이 열려질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쇠는 뭡니까? 예배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위기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진치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다고. 그리고 그 예배는 뭐였어요? 요식 행위에 불과했어요. 세레모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난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사실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데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웃거리시고 헤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리고 예배를 하나의 세레모니로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질을 가져오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그 증거를 보여줬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참된 예배 본질이 뭔가, 우리 인생의 본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뭔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뭔가, 예배라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가슴속에 불타올라야 될 소원이 뭔가, 평생에 하나님을 앙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랑하는 옆에 앉은 이 아이들이 서울대 가고 연구대 가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배경 삼는 인생들이 될 때 그 인생들이 열려질 거라는 확신. 그때 그의 인생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모두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하나님 세레모니입니까? 요식행위에 불과합니까? 사울처럼 한 번 예배, 하나님 부득불했잖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예배를 마무리했을 때 아버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락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본질, 삶의 본질, 우리 인생의 본질이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이 한 시간의 예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전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실없이 간증하는 모습이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아있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만 하면 된다. 다윗같이만 하면 된다. 하나님, 정말로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이 눈물과 피냄새가 있는 이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1분간만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세레머니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묵상하지 마시고 입술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실 내 입술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의 예배 실패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예배자로 삼아주십시고 오늘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간의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승리하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성공할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별된 인생으로 아버지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아버지 붙드시는 합당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아버지 하나님 민마스 전투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예배를 멸시하는 그 한순간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 폐위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속에서도 지워져 버린 그런 사건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결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실패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실패요, 우리의 삶의 내리막이요,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절망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가 이 땅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하나님, 영혼과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한 본질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에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성공이 우리 저들의 인생의 성공임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윗처럼 아버지 열방 가운데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다윗같이 다윗처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살게 하시며 우리 넘치는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 예배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